읽다 보면 마치 한 입으로 두 말 하듯이 그런 기분 들 때가,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것 같은 기분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이 레위 지파의 고라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또 그의 가족들이 서로 당을 지어서 이 모세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죠. 결과가 뭡니까? 알다시피 고라와 그 가족들, 다단과 아비람 그의 가족들 전부 다 땅이 갈라져서 그 가족들, 그의 집과 모든 소유까지도 전부 다 땅속에,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땅이 다시 닫히죠.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누가 봐도.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런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이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과 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또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실제로 심판의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죄의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아요. 왜? 십자가, 주님은 십자가 말씀하셨지만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나의 그 죄인된 모습,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나의 여전한 그 죄인의 그 모습,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십자가를 불신하게 되죠. 결국에는 십자가 은혜로도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영적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차라리 그냥 이런 고통을 사느니 무감각하게 사는 게 낫겠다, 그냥 영적인 삶을 그냥 포기하겠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게 될는지도 몰라요. 근데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만 믿고 죄 짓는 그 자체를 가볍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전에 20대 때 한참 이런저런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이제 공사장에도 저도 이제 가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뭐 잠깐 일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냥 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잠깐 며칠 일하다 말았는데, 별로 뭐 생각도 안 나요. 내가 뭐 했지? 그치? 생각도 잘 안 나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갖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건물 짓고 있었는데 한 4, 5층짜리 무슨 뭐 상가 건물 짓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바깥에 거푸집 세우고 뭐 이렇게 떨어지는 안전망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맨 꼭대기 난간 위를 밟고 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저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서 아저씨 그 위험한데 거기 이렇게 여기 나와서 일하셔도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그냥 여기 밑에 안전망 있어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실제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굉장히 가벼운 몸놀림으로 심지어 난간 위를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쫄보잖아요. 저는 에버랜드에 익스프레스 어쩌고저쩌고 못합니다. 한 번 타본 적이 없어요. 절대 안 탈 겁니다. 보기만 해도 앉지라 심장이 쫄깃쫄깃. 근데 여러분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 안전망에 걸리겠죠. 뭐 안전망에. 그런데 여러분 그 안전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안전망이 주는 메시지는 여기 떨어져도 괜찮아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일하다 말고 심심하다고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사람도 없지만 안전망이 주는 메시지는 여기 안전망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주어진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전망의 메시지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 경건의 삶을 살다가 실족할 거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저 너는 너에게 주어진 경건의 삶 열심히 살아.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되질 않아요. 우리를 자꾸 그 경건의 모양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죄, 미혹, 유혹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십자가 의미가 뭡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주어진 일 떨어지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주어진 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온전히 힘을 쓰라. 그게 십자가 의미죠. 우리가 경건의 삶을 위해 온전히 힘을 쓴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일단 경건이라는 표현은 죄에서 멀어져 있는 걸 뜻하죠. 경건은 정확하게 죄와 정반대예요. 죄가 없는 것, 그게 이제 경건이니까. 그래서 이 죄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좋은 방법, 죄에서부터 가장 멀어져 있는 상태의 모습, 경건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딱 있는 거죠. 그게 이 죄와 함께한 자의 정확하게 정반대, 경건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경건을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되는 건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삶 구석구석에서, 그러니까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차 운전하는 가운데 있어서든 하다못해 노는 가운데 있어서든 그 구석구석, 내 삶 구석구석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찾는 자 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행동하고 주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고치시는 데에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 고치려고 하실 때 안 됩니다. 난 내 생각 안 고칠 겁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기꺼이 고쳐주신 대로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 이게 이제 경건의 삶인 거죠. 이게. 그런데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이란 목적지를 모른 채 그저 따라오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우리 여기로 갈 거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로 갈 건데 그러니까 넌 나하고 같이 가자. 그 목적지가 뭡니까?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목적지. 사도 요한은 3절 말씀하신 이렇게 말씀하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의 매개체가 계명이냐? 다른 거 없냐? 요한일서를 받아보게 될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근데 이 사람이 실제 이런 사람이 실제 교회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체험을 하여서 자기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난 지금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셔. 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을 가리켜요. 이런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들이 뭐냐? 자기 하나님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성경에는 알려지지 않은 성경으로 알려주지 않으신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영적 지식을 나에게 알려주신다. 이런 류의 주장을 하는 이 한국식 영지주의 이단의 대표 주자들이 누굽니까? 통일교 문선명이죠.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여러분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 다. 왜냐하면 뿌리가 같거든요.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 있었는데 이단의 우리나라 이단의 뿌리에 대해서 제가 수년 전에 도표로 보여드린 적 있어요.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뿌리가 같아요. 이들 뿌리가. 오늘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못 들어보신 분 다음에 또 알려드릴 테니 오늘은 넘어갑시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이런 주장들 뭐 안상홍이든 뭐 장길자든 뭐
정명석이든 이들의 이 주장은요. 그러니까 본인 말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증명할 길이 없는 굉장히 주관적인 주장이에요. 나는 어젯밤에 예수를 만났어.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지.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가 주는 면류관을 쓰고 내가 내게 맡기는 교회와 양들을 잘 다스려 한 명도 잃지 말고 내가 준비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오라 라고 내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면 돼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런 줄 알아야 됩니까? 놀랍게도 그런 방식으로 미혹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죠. 희한한 일. 어떻게 그런 말을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만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밖에 없는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고 딴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돌아서셔야 돼요. 야, 새로운 말씀이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새로운 말씀은 오실 주님이 새로운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길 소원합니다. 오실 주님 말고는 여러분 새로운 말씀이 없어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이들은 영지주의단들은 내게 말씀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데 정작 사도 요한은 믿음이 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확실하고 누구나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확실하게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계명 아닙니까? 계명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계명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다예요. 없어, 더 이상. 이게 전부예요. 이게 여기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여러분 성경 전체로 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멘.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많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질 않죠. 그건 확실하죠. 그건.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지키죠.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역설적이게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에 사랑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대행하는 거죠.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두 계명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첫째 계명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되고, 둘째 계명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형제를 사랑하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얼마 정도는. 그런 척 할 수는 있어요. 얼마 정도는. 근데 그것도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평생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되질 않아요. 절대로. 불가능이라는 말 자체가 부족할 정도로 아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아예 여러분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아예 되질 않아요. 되지를. 그래서 요한이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모두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본인은 과거 예수 십자가 은혜의 경험이 있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양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의 모양이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건가요? 우리는 이 결론이 궁금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요한은 그런 결론을 말씀하려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이 계명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은 이제라도 그러니까 이제라도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고 이제라도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 교제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구원 받은 사람은 포지션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지션이 어디가 세상에 속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 포지션 위치가 바뀌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을 수가 있는가? 말이 되질 않잖아요. 그건 아예 여러분 세상에 속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만 속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부정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니라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속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행하지 않음으로 아버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지난 삶에 그걸 우리 자신에게 증명해 보이는 걸지도 몰라요. 내 평생에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다만 내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옥 갈 거가 천국 갈 거가 쉽게 말해서 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계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돌을 던지고 마음껏 비난하고 마음껏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제가 조금 더 제 여러분 도전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을 막아서는 방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방해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죄와 하나님 사이를 나 자신은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한 상태로서 우리는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여러분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죄의 길이고 하나는 거룩의 길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죄의 길과 거룩의 길을 구분하는 분수령, 내가 지금 죄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지금 거룩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 분수령이 바로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의 길이 계명을 따르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계명을 지키는 모양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먼저 한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은 첫 번째, 그의 안에 사는 것. 여기서 산다, 개역 한글 번역 개역 개정 말고 앞서 개역 한글에서는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근데 헬라어 메네인이 산다라고 번역한 메네인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그 뜻은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머물러 있는 걸 뜻해요. 머물러 있는 것, 한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 여기서 행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 페리파테인인데, 이 페리파테인은 말 그대로 번역한 그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양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이에요. 이걸 이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가 고속도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모양은 다른 길 안 가요. 고속도로에만 있어요. 고속도로에만 있어요. 다른 게 안 가. 뭐 국도가 이런 데 안 가. 지방도 이런 데 안 빠져. 그냥 고속도로에만 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고속도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가지 못할 곳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저기 다니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룻의 고백처럼 하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하나님 가시는 곳 어디든지 가는 모습, 그게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만 머물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 어디든지 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계명이잖아요. 그게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모습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머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시는 곳 어디든지 함께 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순종하는 거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계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구체적인 이 행동, 이렇게 저렇게 이런 구체적인 행동 요령 이런 거 없이 언급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딱 요렇게만 말씀하셨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한계가 없어. 한계가 끝이 없어. 어디까지 하라는 거야? 뭘 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옛 계명은요,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세세하게 다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모양새를 갖추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기망하죠. 그 자기 욕심만 부리죠. 그 대표적인 게 주님 말씀하신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 아닙니까? 고르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자, 이런 뜻이에요. 고르반 이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거 다른 모든 이거 못 건드려. 이거 누구도 못 건드려. 이거.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땅 문서 집 문서 가지고 땅 문서 집 문서 들고서 부모님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부모님 향해서 땅 문서 집 문서 고르반. 그건 뭐예요? 이 땅, 집 이걸로 말미암은 소산으로 부모님께 드려도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근데 이게 참 웃겨. 부모님 모시기 싫으면 고르반 하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안 드리고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이제 고르반 취소하면 또 돼요. 또 이게 얼마나 웃기지도 않은 짓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어디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게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러면 천국 가면 여러분 내 거 욕심내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이 땅에 살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 거 내 거 분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님께서 주신 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라고. 그런데 오히려 그 계명으로 자기 입속이나 챙기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하나님 기망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신 거예요. 지혜를 내사 너희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래서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한도 끝도 없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조금 질문 바꿔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제가 여기 원고에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계명을 어기고자 하는 마음의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지? 내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들끓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원망과 미움과 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 막 끌어오르고, 그 싸움에서 내가 계명으로 매일 승리하기 위하여 누구와 우리가 더불어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여, 내가 사실 이렇습니다. 아까워 미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좀 희한하게 저는 가끔 가다 보면은 이거 은혜구나 싶은 게 꼭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와 이 어른 예배 설교가 겹칠 때가 많아요. 희한하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1억을 버셨어요. 그럼 1,000만 원 11조 할 수 있으세요?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1,000만 원 할 수 있으세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이 11조를 일주일에 500만 원씩 하는 분이 있다고. 어느 분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시라고?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11조 속이지 마세요. 왜 하나님과 다 아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한도 끝도 없다니까 그게. 여러분, 근데 바라기는 내가 그런 갈등, 그 말씀,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붙들고 마음에 여러 가지 씨름이 일어날 일이 여러분 하루에도 산더미 같이 쌓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어떡하죠 주님?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주여? 내가 어떤 선택을 하지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거짓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은 좀 바쁘고 돈 쓸 때도 많고 또 세상이 또 왜 이렇게 좋은지, 그러니까 주님 나중에 드리고 또 나중에 또 제가 돌아올 테니까 지금 좀 더 세상에 좀 더 있다 올게요.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먼저 우리 자매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한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 내 마음 알지? 근데 내가 좀 바빠서 당신하고 있을 시간이 좀 없네, 별로 없네. 그리고 내가 지금 바깥 일이 너무 좋아. 내가 반드시 내가 집에 들어갈 테니까 조금 더 바깥에 있다가 들어갈게. 그래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랬다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혼을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마 이혼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을 향한 남편의 헌신과 사랑은 늘 항상 지금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나를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서 반대로 남편들이라고 다를까요? 남편들이라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사람 다 똑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이 아니고. 그 나중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은 지금의 내 모습에 대하여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다. 오늘 설교 말씀 안 들은 걸로 하고 그냥 나 살아왔던 대로 편하게 살란다 하시거나 하나님 사랑 너무 어렵다. 난 여기까지 하련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요한의 말씀은, 요한이 이런 말씀 한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부터 이 교제를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못한 거 알아요. 다 알아. 모를 수가 없잖아요. 다 알아요 우리. 근데 지금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남편들도 아내에 바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아내랑 의논하세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좀 의논하세요. 나한테는 같이 얘기하시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같이 얘기하세요. 같이. 그래야지 여러분 살 길이 열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하고 의논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살 길이 열려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죠.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여보.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순종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하면 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았던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안 될 것 같은데 했던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순종할 때 감사와 기쁨 가운데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자 주신 장이에요. 장. 첨언하자면 여러분 천국 가면 계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에 가면 하라는 계명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으니까. 계명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은 계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나갈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주신 게 계명이에요. 내 안에 있으라고, 내 안에 머물라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거는 나 혼자 그것과 씨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이웃 사랑하는 거지. 나 혼자 그렇게 씨름하지 말고 나 혼자 그렇게 내 안에 죄성과 더불어 씨름하지 말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계명을 온전히 이룬 내 모습 어떨까요? 어느새 내 얼굴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얼굴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여러분 이 계명을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이루고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